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그 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중에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계시의 대상은 솔로몬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은 비단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 왕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고 돌아서서 그를 떠나는 적극적인 배신 행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저버리고 그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완전한 배교 행위를 의미해요. 솔로몬은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섬겼으며 거듭되는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심각성을 더하여 갔던 것입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설 때 나타나는 소극적인 태도죠. 범죄가 고의적이고 회개가 불가능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설 때 나타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방의 신을 주인이나 왕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7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될 것을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던져버리리니, 이 말은 던지다, 내어쫓다, 이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내 되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목도하게 될 때 언약과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분노와 슬픔 가운데에 버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한 단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속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고 관계를 단절하신 성전이라면 세상적인 건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만방 중에 그 명성을 떨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오히려 멸시를 받는 저주가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8절 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자, 솔로몬의 성전이 높다는 것은 그 치수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명성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충격적인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성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진노하여서 단호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엄연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9절 말씀은 8절에서 질문한 내용을 이방인들이 스스로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다른 민족들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은 다른 민족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기들의 교훈과 비웃음거리로 삼아서 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불순종할 시 임할 저주를 미리부터 강하게 경고하심으로 그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는 그와 같은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으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버리고 친히 구별한 성전에서 눈길을 거두어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우상화한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영광이 떠났듯이 성전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오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복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임을 만민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 고백도, 내 지식도, 내 기도도, 나의 이 교적도, 직분도, 교회의 명성과 건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함께 모여서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언행일치의 자세를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주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말씀을 주심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요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에서 던져버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고 행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서 버려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